우리 특창 잘하셨습니다. 저는 특창할 때 제가 아는 곡이면 점수를 많이 줘요. 근데 주님의 은혜라 그거 같은데 맞죠? 점수 많이 줬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그 마지막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 일지를 쓰라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네. 저 가방에 있는데 제가 보는 잡지 가운데 이 가이드 포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저거 좋은 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명한 그 작가가 데비 맥코맥인가 여자가 자기가 40년간 그 신앙일지를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신앙일지의 축복 제목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침에 쓰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쓰는데 네, 가져오셨네. 네, 땡큐. 이게 이제 이번 6월 건데 이 표제로 놨더라고요. 데비 맥콤볼 The Blessings of Journaling 신앙일지 축복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썼는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이따가 좀 보세요. 자, 제가 바라기는 지난 안식일 설교 끝나고 제가 신앙일지를 쓰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겼으면 좋은데 안 계시더라고요. 쓰세요. 왜냐하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시지 마시고 뭐 아침에 써도 좋고 이분은 아침에 그 성경절 하나 쓰고 자기 계획 쓰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 쓰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거 쓰고 그렇게 거의 매일 쓴대요. 40년간을 썼대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남쪽에 있는 어떤 그 분하고 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래요. 동부 남쪽에 사는데 여기 기후가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원래는 기후가 이렇지 않은데 지금 아주 형편없대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지만 뭐 미주리, 뭐 일리노이, 텍사스 뭐 지금 홍수가 나고 야단입니다. 뭐 덥고 막 춥고. 저는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제가 사는데도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올해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1890년대인가 그때가 비가 제일 많이 온 해인데 그 기록을 깼대요. 이 금년이.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구가 다 낡아서 지금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는 하지 않지만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매 안식일 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재림 교회인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이야기를 대화 속에서 또 설교 중에서 하는 것이 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칼 롤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300번이 언급됐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글에 의하면 신구약 전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한 재림을 언급한 것을 다 계산하면 4000번 이상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있으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2번 나온다 그랬어요. 횟수로 따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도 한 번 이야기하면 재림에 대한 것은 8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재림입니다. 근데 지금 20세기 우리 사는 이 세대는요,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텔레비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요, 거의 하지 않아요. 재림 설교를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들으면 사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 안락사 시키기 원하지 않아요. 안락사가 뭔지 아세요? 좋은 말 듣고, 편하다.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건이나 몇 주가 안락사를 이제 하는데, 우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교인들을 안락사 시켜요. 편안하게 잠들게 하다가 구원하고는 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이 주제를 우리가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예수님 재림은 없다. 다만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세요?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과 같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창세기에요, 우리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모든 우리 가르침과 교리와 교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우선 십자가 얘기도 있지만 재림 이야기도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나온 것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8장 9장에, 그 다음에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홍수보다도 더 유사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17장하고 21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28절에 그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17장하고 21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하고 거의 다 유사한.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서 여기 사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것이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해석은 너무 거기에만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때는 이야기하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것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하면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멸망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14장 10절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의 재림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겠다. 그 다음에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롯이요, 산과 굴로 도망을 갔어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꼭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
창세기 19장이 꼭 같아요. 산에 가고 굴에 숨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을 구출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가 성경절은 드리지 않았지만 24장 31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불러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창세기 18장 19장의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재림의 작은 표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벌써 이 재림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근데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이 창세기 18장에서 좀 시작했어야 돼요.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 천사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근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몇 사람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역대하에도 나오고 야고보 2장에도 나오고. 근데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친했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친구고 모세하고 친구,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친구가 아니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근데 친구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친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내 친구다 하면요, 그 사람하고 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내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했어요. 내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 1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이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소돔을 죽이러 간다, 멸망하러 갈다 하면요,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친척이.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제 친척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이 컨셉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01편 1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만 찾았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야 내가 주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인자하시기도 하시고 정의를 원하십니다. Love and justice. 하나님은 사랑만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멸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의, 정의, 이것도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흥정합니다.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랑의 하나님 아십니까? 그 성 중에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 내가 찾으면 멸망 안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니까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근데 40명도 하나님께서 예스 그랬어요. 아이고 40명도 30명. 가만 생각하니까 30명 안 되겠어요. 롯이 전도해서 30명 가정한 실학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2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10명. 근데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끝난 줄 아세요? 유대인 그 기록에 보면요. 롯이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롯 딸 넷하고 사위 넷하고 롯하고 미세스 롯하면 몇 명입니까? 꼭 10명이에요. 그래서 롯이 전도 안에서 다른 사람 구하지 못해도 가족은 하나님을 잘 따랐겠지 해서 10명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참. 그래서 멸망시키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 편하게 그날 밤에 잤을 거예요. 19장 1절에 봅시다. 이제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왜 롯이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롯은요,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신사가 소돔으로 가면요, 무슨 일을 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손님 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안 가겠다고. 내가 들에서 자겠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집. 근데 이 롯은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자기 삼촌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한테.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그때가 제가 18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인데 그 세 사람 보고 막 달려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사라한테 가서 잡으라 그러고 하인들한테 음식 준비하고 막 서가지고 상수리네 앞에서 100살 난 할아버지 건강도 하시네. 거기 성경에는 건강했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 사이에 있는 그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삼촌한테 이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생활에서 이 말보다도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보고 너는 손님 대접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롯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요, 너희도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히브리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롯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롯의 예상대로 집을 둘러서 19장 5절에 보면요, 롯을 부르고 집을 오아서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근데 영어 번역에는 제대로 했어요. 여기 히브리 말에는 야다인데 상관하다는 말보다도 안다는 의미가 있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 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있을 때 꼭 그 도시는 명함입니다. 사사기 19장에도요 꼭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동성 그거 한 다음에 그 성을 멸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요, 제가 성경에 이 동성연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요, 제가 몇 개인가 있나 하면 찾아보니까 7개가 있더라고요. 7번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에 하나만 찾아오겠어요. 레위기 18장 22절. 신약 성경에는 뭐 로마서도 나오고 유다서도 나오고 디모데전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레위기 1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인이라. detestable. 어떤 성경에는 abominable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가정생활을 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돔이 멸망한 원인이, 제 첫째 원인이 이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도요, 그 분명하게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것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멸망을,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그분이요,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저는 몰랐네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멸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관이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멸망의 원인은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요. 관심이 세상에만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만 지나치게 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풋볼 코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새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스포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스포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가 이래요. 달라스 카우보이의 유명한 코치가 하나 있었는데, 톰 랜드리라는 코치입니다. 아주 유명한 코치예요. 달라스 카우보이 옛날에 잘했죠.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근데 그 코치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가정입니다. 셋째는 풋볼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 짓고 사고 팔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또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게 아우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이 교만한 것도 참 문제가 되는구나. 음식물의 풍부함과,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태평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와, 많은 분들이요, 소돔이 멸망한 것은요, 이상한 색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국한시키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편안하고 교만하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환자들 돌보지 않고, 믿음 약한 사람 돌보지 않고, 이것도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롯이 이제 제지하니까 너는 물러나라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왜 이 말 한 줄 아세요? 롯이요, 원래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창세기 13장에 헤어져서 소돔성으로 그냥 이사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소돔성을 향해서 조금씩 이사갔다 그랬어요. 이 롯 생각에도 이 소돔이 악하니까 내가 소돔 교회에서 살겠다. 근데 교회에서 살다가 좀 불편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교육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씩 이사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 중앙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요. 거기는요. 베드로는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날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슬퍼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법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롯이 가서 전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왜 다른 데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의로운 롯 날마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에서 날마다 마음이 아픕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막 밀치고 들어오려니까 천사가 아마 예수님인지 모르죠.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죠?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제가요, 한 3, 40년 전에요,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그 약사로 일했는데요. 저와 같이 일하던 젊은 약사가요,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 왜 죽었지? 그러니까 에이드로 죽었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요, 에이드 환자가 제일 처음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드를 해가지고 후천성 면역 상실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고를 낼까? 제가 기고를 냈으면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샌프란시스코하고 뉴욕에서 에이드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제 일하는 그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에이드 환자의 권위자가 됐어요. 뉴욕에서도. 그래서 동시에 같은 해에. 제가 그때 기고를 할 걸 그랬는데 그럼 제가 여기 안 있고 저 어디 다른 데가 아마 큰 교회 목사님을 말할지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A에 대해서 막 다 두쳐봤어요. 근데 두쳐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눈이 멍기더라고요. 눈이 멀었더라.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눈이 멀었구나. 로마서 1장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말했습니다. 26절, 20절 보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위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어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상당한 보응, 페널티, 퍼니시먼트. 이 눈먼 거는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약사, 젊은데 왜 죽었을까? 근데 빼빼 마르더라고요. 그더니 하루 한 말 일하러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드로 죽은 걸 나중에 알았어요. 창세기 19장 14절. 그래서 롯이 천사가 이랬습니다. 내 사람들 좀 친척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친척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지 않는 그 정원한 그 사위들을 그냥 따라 나왔으면 살았어요. 근데 롯이 가서 오늘 밤에 우리 이 소돔이 멸망하니까 나가자. 그러니까 뭐로 여겼어요? 우리 아버지 조킹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몇 안식일 전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별보다 기별자가 중요하다는 말 했죠. 이 롯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는 굉장히 회개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정혼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감화를 끼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좋은 감화를 끼쳤다면요, 이 정혼한 그 사위 될 사람들이 나왔어요.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 자꾸 그러는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이 전도하는 생활인가? 여기 좀 치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별을 자꾸 전환하는 것보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사야 20장에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참 이상한 얘기 나요. 뻘거벗고 3년을 다니라고 그랬다. 기별을 주기 전에. 그래서 이 기별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메신저를 체인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꼭. 창세기 19장 16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근데 롯이 이랬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구원을 받은 백성들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좀 지체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갈 수 있어요. 지체하며 그 사람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상 밖으로 내오니 그에게 자비를 더하여. 이 자비란 말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헤셋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 출애굽기 34장은 여호와라 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더하심으로 이 주저하는 롯과 미세스 롯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 다음에 유황불이 내려온 것이 25절에 나오고, 26절 봅시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 누가복음 17장에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만일 사람들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은요, 천사가 산으로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막 가다 보니까 자기 그 사위 될 사람 생각이 나고, 자기 새 집도 생각이 나고, 자기가 산 캐딜락도 생각이 나고, 렉서스도 생각이 나고, 새로 만든 스위밍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뒤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연결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날이 그겁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이야기하면서 연관시킨 거예요. 너무 세상 물정에 욕심을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 잘못하면 우리 소금 기둥이 롯의 처만 됩니까? 미세스 롯만 소금 기둥이 돼요?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가 이 염해, 이 데드시라 소금이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막 바람이 불면서 소금이 날려서 아마 롯의 철을 소금 기둥이 날렸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징으로 이 소금이라는 건요,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소금 둬도요, 잘 상하지 않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경고라 이겁니다. 영원한 경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을 하나 줬는데,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 상태에서 잠자는 사람은요, 잠자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저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생활은요, 좀 자기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4장, 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잠자는 걸 참 잘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요, 항상 잠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 꽃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깨어있으라. sober mind, alert. 여러분, 신앙에 alert 하세요. 깨어있어야 돼요. 몽롱하게 신앙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미세스 롯같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여기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은요, 이 관원과 이 불쌍한 여자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관련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말씀은 이것도 역시 기도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들이 적겠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겠다 하는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3, 4절까지 이러면 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달 때부터 편안히 가는데 무슨 재림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꼭 있겠다고 믿는 사람은 소수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연기시켰어요.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는커녕 아예 인정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기롱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요. 누가복음 21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 누가복음은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함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이 말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준비하지 않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옷을 입고 다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나는 술 안 먹어도 되지, 나는 술 취하지 방탕하지 않아도 되지. 근데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함은요, 이런 의미 있습니다. 자기 믿는 신조에 똑똑하게 갖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술 먹고 맥주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술 먹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신이 몽롱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을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뭡니까? 집 페이먼트, 차 페이먼트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딱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둔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마지막 성경책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다니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 옷 입자 이겁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Be ready입니다. Get ready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는 상태의 길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